3절과 4절인데요. 우리 2절과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을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수양회를 갔다 왔고요. 또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활용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요. 벌써요. 믿음은 항상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항상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환경 가운데서 젖어서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은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성경 특별히 편지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라든지 베드로의 편지라든지 사도 요한의 편지라든지 이 편지는요 교회에게 다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세상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가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것을 갖다 영적으로 벌써 봤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교회가 또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 진짜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거. 우리가 또 민주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미국은요 이 자기중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기보다 자기중심적인 것, 그것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잘못돼 가고 있는가?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돈을 사랑하고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근데 나중에 보면 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네. 성경에 가장 큰 계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이 계명입니다. 그 사랑의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멘.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요. 그 두 가지는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지키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잘못됐으니까 포커스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이 이제 완전히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중심적으로 가기 시작하고, 두 번째로는 돈은 여태까지 그냥 신이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 여태까지 돈이 우상이에요. 신이에요.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돈은 여태까지 우상입니다. 신이었어요. 항상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막 미쳐버리는 그런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돈 때문에 막 어쩔 때는 자살을 할 사람도 봤고 그렇잖아요. 이 돈이요 완전히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돈은요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거고요, 풍성히 부어주실 때 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컨트롤해야지 돈이 나를 컨트롤하면 안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항상 다스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돈에 매여서 살지 마세요. 우리가 어쩔 때는 궁핍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돈에 매여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돈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 돈에 대한 포커스를 자꾸 하게 된다고요. 근데 돈에 매여서 살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돈에 매여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부자로 살지 않아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풍성하게 살아요. 저는 그걸 알아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돈에 매여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돈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브레이크를 주신 다음에 돈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돈에 매여서 살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돈에 매여서 살면 안 돼요. 돈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불법이 성할 거라 그랬어요. 맞아요. 불법이 성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다른 데로 가 있고, 사랑이 계명인데, 사랑이 법인데, 성경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제 그러한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서 그런 걸 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그러한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저번에 월드컵도 보고 그러지만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축구 보는 거 좋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될까?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예배가 바로 끝나자마자 여기 그냥 본당에서 튼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그게 우선순위가 될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것을 갖다가 주최를 하고 그것을 갖다가 프로모트를 하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오늘날 굉장히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보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누가 우선순위야? 내가 누구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것이 정말로 우리 삶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이 성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도 이제는 많이 식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 나라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나라가 나중에 결국은 잘 살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잘 살게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잘 살게 되면서 자꾸 타협하게 되고요. 잘 살게 되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써서 사모하고 찾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없어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네, 진짜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사모함이 없다, 그분은. 그리고 정말 사랑함이 없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가까이 지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주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뭔지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벌거벗은 것과 너희가 눈먼 것과 너희가 정말로 속이 가난한 것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진짜. 네,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때는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어요. 그리고 진짜 내가 그냥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본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내가 정말로 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 진짜 목적이 무엇이며 여러분의 포커스가 무엇인가. 그리고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끝까지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에 가서도요, 사실 순간순간 브레이크 타임은 또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또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 아멘? 꼭 그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요. 일 가서도 할 수 있어요, 그거를요. 아멘. 아멘. 내가 운전하고 오면서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요.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꼭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는 거 국한시키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순간순간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저희 딱 일어나면 오실 때는 이빨 닦으면서 세수하면서 정말로 주님과 교제해요. 주님과 얘기해요. 주님과 대화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어떤 사람은 샤워하면서 노래를 한다 그래요. 근데 노래를 하지 마시고 찬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짜 그곳에서 주님과 대화하고요. 예, 주님과 만남을 가지고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가지세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더 강하게 역사할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깨어서 살아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시기 바라고, 제일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세요. 그러면 그 다음 계명은 잘 지켜져요. 첫 번째 계명을 여러분들이 못 지키면 그 다음 계명은 참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 최고. 아멘? 하나님 우선순위, 예수님이 먼저 주인, 내 삶 가운데서. 그 다음에 항상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네, 그래서 이웃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리로 하나님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내 물질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에게. 아멘. 안 채워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돈에 매여서 살지 않게 돼요. 그냥 자유하면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 바라요. 또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기입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셔야 되겠다. 그러면 믿음을 활용하세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어요. 네, 리밋이 없어요. 믿으시죠? 하나님은 리밋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감당하지 못하면 또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의 그릇도 같이 준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가겠는데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그랬어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는 것은 뭐냐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자긍한다는 말하고 교만한다는 말하고 해방한다는 말이 같이 가게 되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세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뭘 보여주셨냐면은 오늘 이 시대가 교만하다.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없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 성취감을 위해서, 어떤 때는 자기의 보람을 위해서, 아니면은 또 어쩔 때는요 그 자기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때로는 많기 때문에 어쩔 때는 진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한 거. 자기의 높임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한 일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죠? 아멘.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의인이 된 것도 다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 그러면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오늘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봉사를 할 때를 보면은 한 가지 마음이 안타까운 게 자기의 성취감으로 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냥 자기가 내가 이런 일을 했어,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그런 것에 대한 성취감. 근데 이게 마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참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음의 인텐션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거 하고요. 정말 내가 어떤 성취감이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때에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수단과 방법 중에 하나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직분을 받으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 직분을.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장로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는 집사야. 그러면서 그 직분이 뭔가 자기 안에 주님 안에서 성취했던 것처럼 자기가 무언가를 갖다가 이루어 놓은 것처럼 마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교회가 힘들대요, 굉장히. 근데 어떤 장로님이야. 근데 장로님이 교회를, 그러니까 목회자를 대항하다가 5분이 나가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목회자가 나갔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장로라는 그런 체면 때문에 교회를 옮기지를 않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금 교회가 지금 망해가고 있고 정말로 힘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장로라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뭐가 대단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로나 집사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그 직분이 너 장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상 줄 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상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도대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마치 자기가 어떤 직분이 있으면 그것이 무언가 내가 대단히 성취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성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성취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고 의인이 된 것도 맞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여러분에게 성취시켜 주셨던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장로하고 싸우고 장로가 집사하고 계속 그 교회가 소용돌이 안에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보면은 왜 그러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루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장로의 그 퀄리파이 되는 것도 다른 교회 가 보면은요, 돈을 얼마 헌금해야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장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장로를 세워야지, 그 사람이 얼마 헌금했기 때문에 장로를 세우면 나중에 무슨 일을 보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저는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 가지 느끼는 게, 장로가 되려면 장로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집사가 되려면 집사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아멘. 집사도 초대교회에서 세웠을 때는 누구를 세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다. 아멘. 집사를 세우는데도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육이 아직도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육의 정욕을 갖다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장로와 그런 사람들을 갖다 지도자로 세우면은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냥.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성령의 생각으로 다스리고 성령으로 살아요.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죠. 아멘.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개척 멤버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여러분 저는 그게 말이 안 돼요. 그 사람 자격이 안 되는데 왜 세우냐는 거예요 도대체. 아멘. 한국 사람도 그런 생각이 있어. 어떤 생각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다 갖다 놓으면 잘할 거래. 네. 장로 자격이 안 돼도 장로를 만들면 진짜 장로가 될 거래.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결혼할 대상이 있는데 결혼할 대상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럼 내가 결혼을 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거야. 그거 장담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멘? 그거 장담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못 바꾸신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바꿔요 그 사람을요? 아멘? 아멘. 왠지 아세요? 하나님도요 그 사람이 끝까지 선택을 안 하잖아요. 바꾸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요.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뭔데 그 사람을 바꾸냐고요. 못 바꿔요 절대로.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장담을 해요 자꾸.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장로는요 장로 자격이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라고요. 집사도 집사 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교만하지 않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느냐 청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여기 강단에서 딱 쓰잖아요. 그러면 딱 분별이 돼요.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겸손한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 안에서 세상 기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아주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듣고 그 다음에 자기 삶 가운데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이렇게 뭐랄까 딴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별로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딱 알아요 저는요. 아, 이 사람 마음이 아직 이렇게 옥토가 되지 않았구나. 부드럽지 않구나. 겸손하지 않구나.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봐요. 전 여러분이 그게 구분점이에요. 그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은요,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안에서 교만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합니다. 그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 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사모하지 않아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겸손하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되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는 하면서 내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고요. 벌써 뭐냐면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벌써 교만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맨 처음에 첫사랑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한번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기 시작해요. 또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은 시간이 와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사모하지 않으면 교만할 수 있어요. 아멘. 여기서 보니까 회방한다는 말이에요. 회방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회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회방돼요. 아멘? 그게 회방이에요. 회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으로만. 저는 이것을 알아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예언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언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아멘. 아멘. 진짜예요. 예언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은 쫓아다니면 안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필요하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들이 진짜 사모해야 될 거는 이 하나님 말씀 사모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아멘.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요. 제가요 성령의 것을 성령의 오순절 계통에 있는 교회 바깥에서 오순절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위험한 일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경험을 자꾸 추구해.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근데 자꾸 경험을 추구하더라고요. 어떤 필링, 어떤 비전.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추구하시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경험을 줘요.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는 경험을 추구하면 안 돼요. 주님을 추구해야 돼요. 아멘. 성령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아멘.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지. 그것만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요. 근데 너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또 뭐라 그러셨어요? 영을 다 시험하라 그랬어요. 아멘. 모든 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악한 영도 있고요. 더러운 영도 있고요. 이 세상에 얼마나 영이 많은데요. 미혹하려고. 아멘. 그리고 천사로까지도 과장한대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까지도 과장한대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자꾸 구해요. 여러분. 체험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그 말씀 믿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붙들잖아요. 비전도 다 분별이 돼요. 아멘. 꿈도 다 분별이 돼요. 여러분 영도 다 시험이 돼요. 아멘. 그래서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는지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걸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요. 진짜로요. 안 그러면요 진짜 우리가 너무나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순절 계통에 교회 바깥에서 그걸 보니까는 너무 위험한 짓을 하고 있더라고 정말로. 아멘. 말씀의 기초 없이 너무나 신비스러운 것만 구해요. 근데 거기에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진짜 미혹될 수 있고요. 뭐 어떤 목회자나 어떤 그 부흥강사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뭘 한 가지 굉장히 주장을 해. 그러면서 그 성경이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굉장히 고단수적인 영적인 거기 때문에 성경이 없다고. 그럼 누구한테 온 건 줄 아세요? 마귀한테 온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왜냐는 줄 아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컴플릿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Full revelation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이거를 알면요 다 분별이 돼요. 여러분 이걸 모르잖아요. 그럼 자꾸 속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미혹의 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저는 다 믿어요. 비전도 믿고요. 꿈도 믿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다 믿고요. 천사가 내가 함께 있다는 거 알아요. 저도. 아멘. 그리고 저한테도 보여주셨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 안에서 모든 걸 보세요. 말씀 안에서 모든 걸 분별하세요. 아멘. 그렇지, 그래야지만이 미혹되지 않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겸손하면 하나님 말씀 자꾸 사모하게 돼요. 여러분이 많이 부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싫어요. 벌써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사모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아멘. 겸손한 마음이 있으세요. 심령이 가난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아멘.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자꾸 안 보고요. 하나님 말씀 자꾸 멀려. 그럼 자꾸 내가 교만해져요. 서서히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 아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애프타이시 자꾸 떨어진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럼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 목마름 다시 달라고. 나에게 배고픔을 다시 달라고. 아멘.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고픔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걸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요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는 미혹되기가 쉬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성령이 나에게 지각을 주세요. 언더스탠딩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요 진짜 이렇게 어떤 큰 레벨레이션을 원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레벨레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이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으로 깨달아야 돼요. 또 우리가 지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 그러면 자꾸 영적이고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한테. 내가 지금 육신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육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가. 주님께서 저에게 그 지각을 주셨어요. 한 가지. 깨달음을. 뭔지 아세요?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아멘. 그 사이에 들어가는 길이 말씀의 깨달음. 말씀이 성령 안에서 더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면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살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경험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금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 말고. 네. 아, 진짜예요. 들어도 그게 뭔지 모르는 거야. 왜? 깨달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지겠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으시면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절대로요. 그거는. 말씀 묵상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계속 봐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하고 자꾸 수촉을 해야 돼요. 성령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주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하나님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같아요. 아멘? 깨달아져서 내가 실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는 것이고 안 깨달아지면 행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육신의 나라에서 내가 수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되시길 바라요. 의와 평강과 기쁨. 아멘? 항상.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셨는데 교만한 마음 가지면 못돼요. 그게. 겸손한 마음 가지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먹고 여러분들이 잘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 했는데 이 땅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아기로 태어난 거야. 근데 아기는요 사물에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맞죠? 아기가 우유를 먹고 이제 계속 성장하면서 따라서 어떻게 돼요? 모든 사물을 그 세 개의 사물을 다 경험하게 돼요. 아멘. 똑같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기 때는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깨닫고 잘하잖아요. 반드시 경험합니다.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께 기도해서 그 교만한 시대가 있어요. 예레미야 살던 시대, 에스겔 살던 시대. 계속 말씀을 전하잖아요. 안 듣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도 계속 전하잖아요. 안 듣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도 그것을 비판하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냐? 바리새인들. 바리새인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들. 아멘. 말씀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그것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그 말씀을 반응하는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안 들어요. 회개 안 해요. 아멘. 겸손한 사람은 들어요. 회개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 아멘.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완전히 갈라짐이에요.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갈라짐이. 제가 보니까 그걸로 다 갈라져요. 여러분. 내가 교만한가 겸손한가.
그걸로 갈라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되시길 바라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아멘. 아멘.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제가 개런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사모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이걸 알겠더라고요.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라. 한번 깨닫잖아요. 더 깨닫고 더 깨닫으면서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네. 아멘. 근데요, 내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 몰라. 진짜 끝까지 몰라. 아무리 들어도 몰라. 여러분. 왜?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봄으로 너희가 들음으로 너희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진짜 주님 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게 되시길 바라요. 아멘? 진짜 말씀이 보여지고요. 말씀이 들어지는. 그래서 예수님 오직께서 답답해서 뭐 귀 있는 자는 귀가 없어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들을 귀가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오늘날은 너무나 이렇게 편리주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내 편한 대로 살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주는 나라. 아멘.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때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다 그러고 그걸 보잖아요. 이 말씀처럼 지겨운 게 없어요. 진짜로. 근데 말씀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와,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것처럼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에 대한 에페타이트를 자꾸 잃어버려요. 아멘. 거룩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에페타이트를 못 찾았잖아요. 계속. 자, 또 여기서 보면은 그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그 다음으로 가고요.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부모를 거역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평등 사회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 아래가 없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요, 부모의 말을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도 이제 성장하시고 커셨으면 그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자녀들아 그랬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애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은 부모를 근데 내가 나이가 크잖아요. 그럼 부모의 말을 100% 다 순종하는 그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요. 아멘. 근데 저는 오늘날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세대가 자꾸 안 좋아지면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부모에 대한 존중함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다 들을 필요는 없는데 존중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애들을 보면 이 부모를 가끔 대하는 거 보잖아요. 아주 싸가지 없이 대해요, 정말로. 내가 한마디로 볼 때는 애가 어떻게 저렇게 어른한테 싸가지 없이 대할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아멘. 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은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부모가 100% 항상 맞기 때문에 100% 순종할 수, 하나님 말씀만 100% 맞아요. 아멘.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만 저는 존중함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자기 자녀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렇게 어떤 존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말하는 거 보면 존중함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싸가지 없이 말하는지 몰라요. 어떤 미국 사람들은 욕까지 해요. 자기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그런 녀석들을 보면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부모를 존중하는 거요, 그거는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항상. 아멘. 10계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다섯 번째서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부모를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 어른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아멘. 그럼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사회가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니까. 맞아요. 부모를 거역해요, 정말. 어른이고 뭐 나이든 상관없어요, 진짜. 요즘
시대가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그것은 지켜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해야 됐으면 존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됐으면 여러분 부모님도 존중하셔야 돼요. 아멘. 어쩔 때는 여러분들에게 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 부모가. 그렇지만 존중을 하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 듣지는 않아도 존중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거를. 네. 그리고 오늘날 자녀들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런 베이직이 없으면 그냥 방황하게 돼요. 그 세상에 나가서 자꾸 힘들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보니까는 감사치 아니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감사함이 없어요. 어느 정도 풍성하게 누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감사함이 없어진 거예요. 뭐 내가 있는 건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요즘 애들도 보면 뭘 주잖아요. 감사함이 없어요. 네. 계속 뭐가 없기 때문에 컴플레인만 하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이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러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더 주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고요 진짜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도 막 그 옛날에 보니까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왜 원망과 불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지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근데 나중에는요 제 목회를 하는데 아주 듣기 싫어 죽겠더라고요. 네. 죄송한 말이지만요 어쩔 때 욕이 나오고 싶어. 정말로 막 너무 이걸 듣다 보니까 그냥 걔 뭐랄까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고 싶은 거 있잖아요. 왜 완전히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지. 비난도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안 좋은 거야. 근데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잖아요. 하나 안 좋아하세요, 굉장히 그거를요.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사세요, 여러분. 늘 기뻐하며 사세요. 늘 정말로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개런티 하는데요.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 부어주세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맨날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웬만해서. 여러분 입에 나오려고 그러면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네. 그냥 하나님과 푸세요.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과 푸세요. 아멘. 원망과 불평은 하지 마세요. 원망과 불평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그걸 막아요. 나의 길을 막아요. 원망과 불평.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길도 막아요. 그 원망과 불평. 여러분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진짜 받는다는 걸 안 믿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감사하잖아요. 그죠? 안 믿으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싫어하세요. 정말. 그래서 원망과 불평, 그러니까 다 감사함이 있고 하나님은 그러면은요 다 하나님이 좋게 하세요. 진짜로 알아서.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힘든 거예요. 원망과 불평.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잖아요. 계속 원망과 불평할 일들이 있어요. 옛날에 한번 제가 원망과 불평을 갖다가 듣고 나서 한번 이 사람 마음을 좀 축적시켜줘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걸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해봤어. 그때는 또 다른 거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마음의 문제지 누가 어떻게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멘. 아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아멘. 마음의 문제예요. 그거는요. 진짜. 아멘? 네, 이 사람이 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뭐가 없어서 원망 불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에요. 그건 정말. 여러분 마음에 병 들어서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은요 진짜 좋은 데다 갔잖아요. 거기서도 원망과 불평해요. 여러분 환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원망과 불평보다도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게 진짜 또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사람들이요
이 성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사업이 잘 돼, 예를 들어서요, 돈을 많이 벌어, 그 다음에 그러면 많은 때 생각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을 착각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람을 분별해 보면 거룩한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진짜 희한하다, 정말로. 근데 오늘날 보면은요, 이 거룩함이 없어진 시대예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내 자신을 부인해야지 거룩해지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함으로 살기보다 성취로 살아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하는 것을 살아요. 성공적인 것으로 살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기 개인의 거룩함 없이. 그리고 무엇을 자기가 성취했기 때문에, 무엇을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심각해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것이 시대라고. 근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주님 닮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인격이. 성품이 주님 닮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꾸 무엇을 성취만 하려고 해요. 거룩함이 없이. 근데요, 거룩함 없이 성취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성취 때문에 넘어져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그 성취한 것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거룩함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건 파운데이션이에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용서가 있어야 되고요. 아멘.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요. 아멘.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취감을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거룩함을 쫓아가세요. 근데 언젠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될 거예요. 뭘 알게 될 거냐면 하늘나라 갔을 때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신앙생활을 꽤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여.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해. 하나님과 멀리 있어. 천국에 갔는데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함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해요, 자꾸. 그러나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회를 하지 않아요. 거룩함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갖고 뭐 하고 성취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 거룩함이 없이 성취만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주님 안에서만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 그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여러분? 5처녀는 들어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갔어요. 기름이 없어서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빛이 된다, 그 등대가 된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는 뭘 통해서 돼요? 성령을 통해서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잖아요, 자꾸. 주님 오실 날에 반드시 휴거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안 하잖아요, 그 일을요. 그러면은요, 이 말은 제가 단정지어서는 얘기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주님 오실 때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게요.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비유 때문에 그래요. 열처녀의 비유 때문에. 왜냐하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단정지어서는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사람들 자꾸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그 비유를 보잖아요. 주님 오실 날에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퍼펙트하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 거룩한 기름 부으심 때문에.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닮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할게요. 성경을 제가 자세히 한번 읽어보잖아요. 한 가지 있는 게
성화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성화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성화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 나와요. 그게 디도서에서 나오고요, 사도행전에서 나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되는 사람은 진짜 구원의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성화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증거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세요. 네, 사도행전 한번 봐요. 18절 26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네.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거룩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은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성화시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anctify 되고 자꾸 홀리네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거의 증거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거룩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돼야 돼요. 자꾸. 아멘? 성화돼야 돼요. 그게 바로 내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는 내 삶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꾸 주님 바라봄으로 거룩하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네. 여러분의 퍼스널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자꾸.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다 보면 다 스트러글을 해요. 뭐에 대해서. 그렇죠? 네. 뭐에 대해서 자꾸 스트러글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트러글을 만약에 하신다면 정말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성령님 나로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요. 아멘. 그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고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willpower로 절대로 못 이겨요. 아멘. 여러분의 의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절대로 못 이겨요. 옛날에 어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설교를요. 어떤 사람이 뚱뚱한 여인이 있었어요. 다이어트를 해야 돼.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파이하고 자기가 케이크를 끊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건데 파이하고 케이크를 끊겠다고 이제 열심히 들어. 근데 한 2, 3개월은 열심히 의지적으로 그걸 해내요. 근데 2, 3개월 후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파이 공장에 가서 파이들을 도둑질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자기가 먹기 시작하는데요. 끝이 안 나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의지로 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저도 해봐서 알아요. TV를 끊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2주 동안 성공했거든요.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루 종일 보더라고 내가. 아주 미치도록 보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내 의지는 소용이었구나. 이걸 통해서 제가 아는 게 뭔지 아니면 육으로 한 것은 육을 낳아요. 결국. 육이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요. 우리를요. 육의 노력이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요. 아멘. 성경에 그게 나와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2장에 보면 끝에. 여러분. 육이요. 절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님께 완전히 의지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아멘? 그래서 내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한 것은 또 영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건. 근데 육으로 하는 건 안 돼요. 죽어도. 저도 많이 해봤어요. 육으로요. 맨날 넘어지더라고. 육으로 하니까. 더 해. 그리고 완전히. 네. 너무 내가 육으로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절제하는 사람. 아멘. 마지막 열매. 성령의 마지막 열매. 절제.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육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완전히 성령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려면. 거룩하게 살려면 정말. 아멘. 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